주님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어떤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환경으로 몰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런 기본적인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나서도 주님은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 이후에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 같이 합시다. 사명. 같이 합시다. 부르심과 사명에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존재감,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누구기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느냐? 이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똑같이 이곳에서 기도를 해도 나만이 독특한 색깔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A형이라도 똑같은 B형이라도 혈액형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자기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건 나만이 향기를 낼 수 있는 거거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눈높이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눈높이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내가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비교적 순탄하게 따라갑니다. 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아, 주님이 아시네. 내 체질을 아시네. 이러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가운데 주님은 알게 모르게 내 수준을 자꾸 높이세요. 눈높이를 높이세요. 점점 높여. 주님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이것저것 막 시켜요. 힘든 일도 시키고 험한 것도 시키고 좋은 일도 시키고. 근데 빛이 나는, 사람들에게 광채 나는 그런 일보다는 더 험한 일을 많이 시켜요. 제가 교만했던 거, 많이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교만인지 몰랐는데 장담하고 자신감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인 것 같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형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것도 그런 형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내 교만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수단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단받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생각을 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뭐 때문에 연단받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데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교만이었다.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 내면을 더 잘 아셔. 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내 안에서 믿음만 성장한 게 아니고 교만도 성장하고 있었더라. 야심도 성장하고 있었고요, 죄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냥 나가서 눈으로 뭘 봤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욕지거리를 했느냐,
누가고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 외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주 은큼하게 자라고 있는,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는 죄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내 속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테스트하세요. 지금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명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사명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게 비로소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은 훈련받은 기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 재미있고 스릴이 있고, 내가 나대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주님이 척척척척척척 다 해주세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평생 양육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자아가 강해지고 독립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한번 부딪히고 싶고.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것에 안주했어요. 능력에 나타나는 그 현실이 안주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어떤 행동하는 강력한 모험과 전율과 하고 싶지 않음과 두려움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환경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험 한번 하셨나요? 개망신을 당하고 쪽팔림을 당하고 엄청나게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뭐냐?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망신 당하니까요. 내가 전직 뭐였는데,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정착을 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다 몇 년 있다 보면 내 실체가 또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깜짝 놀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하면, 제대로 걸린 교회에서 회개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시면은 여러 부르심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 제자들을 좀 강력하게 태풍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서 진짜 현실의 벽 앞에서 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강도를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들이 내가 불러서 나를 쫓아다니지만 과연 내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의 부르심이 아니고 그 이상의 환장할 만한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로 주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르심이에요. 행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드러내야만 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막 흥분 상태. 와, 봤어 엄청나서 어제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먼저 걸어가라, 배 타고 먼저 가라. 주님은 어떻게?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갈게. 배가 없는데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지? 가게 만들고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대풍이 막 일어나는데, 폭풍과 몰아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바다 위로 처박처박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가장 험한 날을 선택하셨어. 내 인생에 주님께서 어떤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가시는 그런 날이 있다. 가장 견딜 수 없는 날, 가장 극단적인 상황. 사모님은 극단적인 상황이 언제지? 결핵 걸렸을 때, 죽음에 앞둔 그때 제대로 반응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신 이유가 있다. 제자들이 12명인데 저들에게 과연 믿음이라고는 이 추상적인 이 한 가닥, 그게 그 동기가 있는가? 진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도 지금 이게 나는 목회해서 대신 즉 장로교회 목사로서 평탄하게 나름대로 고난했지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능력만 주시고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능력을 주시고 받고 하면서도 온갖 별수의 일을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 교만한 말인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내가 철이 조금 든 것 같아요.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가 내가 뭐 믿음이 엄청나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깊이를 많이 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주님이 다양한 경험을 시키셔. 동맥수술하는 경험도 하고, 양쪽 눈이 망막이 떨어진 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몸은 또 건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몸은 또 수시로 귀신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또 꼬그라지게 만들고, 또 집회에 나가면 집회에서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집회 가기 준비하기 전에 마귀가 내 몸을 직접 내 속에 귀신을 주입을 해서, 세균을 주입을 해서 온몸이 세균이 번지는 것처럼 귀신이 내 몸속에 환장하게 들어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은사 사용 안 되게 하셔요. 방언, 예언, 통역, 투시 5만 가지 별새로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게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은사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예언한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투시한다고 다 할 수 있어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주님이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쓸데없는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서 있는데 유령이 귀신같이 보이는 물체가 저쪽에서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거든요. 저벅저벅 걸어와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만일 주셔도 날 오라소서. 참나 굉장히 쪽팔리잖아요. 금방 들어놓고 주님이 지금 날 오라소서. 여기까지는 좋았어. 아서라 거기 있어. 괜히 어설프게 그러다가 꼬그라지지 말고. 이거 교만하게 오해서 제자들한테 또 엄청 또 쇼하네. 또 주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인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죽었네. 내가 미쳤지. 안 갈 수도 없고. 제자들이 잘됐다. 너 맨날 중탐이지? 잘됐다. 나 같으면 배가 있으면 이제 배 바깥에서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풍랑이 막 팍 치는데, 근데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자기 실수나 허물이 들어가 뻔히 알면서 그냥 뛰어들어 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실수해도 좋아, 넘어져도 좋아. 아니, 넘어지고 실수한 게 좋은 것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얼마 못 가는데, 가다 보니까 분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밑줄 보는 순간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뭘 생각했냐면, 내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천사들이 데려가는데요, 천사들이 한번 보고 가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왼쪽 오른쪽 돌아보지 말고 한번 보고 갑시다. 근데 가는데 밑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는 순간 빨아들여 버려요. 블랙홀 같은 것들이. 뭐 표현을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블랙홀은 아니고요, 그 풀이 여러분 벽지 바르는 풀이 있잖아요. 그 풀이 끈적끈적한 풀이, 새카만 풀이, 풀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속에서 기계가 모터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이게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엄청난 지구를 파괴시킬 만한 귀신 소리 있죠. 그걸 보는 순간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도 보지 말고 왼쪽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무슨 동화에 보면은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저 건너편 바다, 거기 산에 그 앞에 잔잔한 호수같이 거기를 지나갈 때는 아름다운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 영혼을 빨아들여서 영혼을 뺏긴다는 그런, 뭐 이솝, 그 유럽의 그 무슨 그 롤렐라의 언덕인가 그 노래 같은,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데도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사전에 언급도 없었어요. 야, 너희들 먼저 가, 내가 기도하고 갈게, 이따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주님은 예고편도 없으셔. 어떨 때는 예고편 같은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지만 무엇인가를 테스트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해주셔요. 사전 언급도 없어서 가장 험한 날을 선택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확실한 믿음의 상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제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설상가상, 한밤중 폭풍과 몰아치는 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기를 부여하시는데, 동기부여할 때 동기 제공을 하시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제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 베드로다. 다른 제자는 안전빵 위주야. 배만 붙잡고 있는 거야. 배만 붙잡고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 듣고 그냥 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 신약시대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교회 안에 불가능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다른 제자가 하면은 잘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착착착착착착
불가능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험을 해봐야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닥쳐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한 걸 보시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한 걸음은 좋았고 몇 걸음도 좋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속해서 오직 주님만 보고 갔을 때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변질되면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변질되고 생각이 변질되고 바뀌면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도 시각적으로 생각과 마음에서 순식간에 막 전달이 돼요. 주님께서 능력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자꾸 해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했어요. 주님은 제자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터치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중심에는 내가 있잖아요. 자기가 있다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너무 드러내. 자기 생각을 너무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 자기 말을 너무 이걸 막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 너무 진해요. 자만도 있어, 교만도 있어.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내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부분 칭찬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기할 때마다 메달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주님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무리를 걷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어떤 역사, 각종 기념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광고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거보다 자기 안에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서 믿음으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베드로는 좀 그렇죠. 우리야 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고무다라에다가 물 받아놓고 주여 믿습니다. 다리 삐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오늘 그래도 주님으로도 책망은 받았지만, 역으로 말하면 베드로 너 참 대단하다. 다른 제자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려. 너는 그래도 튀어나왔잖냐. 야, 너 베드로 대단하다. 다른 제자들은 배만 붙잡고 너는 그래도 나왔어. 오다가 비록 시선이 변질돼서 물속에 들어갈 뻔했지만,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그런 체험이라도 하니 얼마나 귀하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또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거기에서 나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말고 나와 시도해봐.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덮어진다. 나만 톡 바라보고 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참 베드로는 참 눈썰미가 좋은 것 같아요. 믿음도 좋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가다가 부인하고 꼬그라져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깨닫는 것도 빠르고 헌신하는 것도 열정이 대단하고 어떤 무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행동하는 부르심. 어느 시점이 오면 상황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기적과 능력의 세력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생각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본인의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것을 의심으로 보셨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끝까지 극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또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자, 시작합시다.